말씀은 시편 130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요일 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 앞에 서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온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만난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디오 듣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꿈에서 보니 두 사람은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 마을의 공기는 외부 사람이 와서 마시면 저절로 졸음이 쏟아지게 하는 성질이 있었다. 이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소망은 너무 졸려서 몸이 축 늘어졌다.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너무 졸려서 눈꺼풀이 자꾸 흘러내립니다. 여기 누워서 한숨만 자고 갑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 잠들면 절대로 다시 깨어나지 못할 테니까요. 왜요, 형제님? 지친 사람에겐 잠이 보약인걸요. 한숨 자고 나면 몸이 풀릴 거라고요. 소망이 말했다. 목자들의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말라고 했던 걸 기억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 말은 잠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이 부드럽게 다일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약 저 혼자였더라면 아마 잠이 들어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르겠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는 현인들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럼 졸음을 쫓기 위해 덕이 될 만한 얘기나 합시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곳부터 얘기를 나눠보죠. 형제님부터 말씀하세요. 그럼 먼저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하고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졸음이 쏟아지는 성도여, 이리로 와서 두 순례자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길. 이들에게 작은 지혜라도 배워 졸린 눈을 부릅뜨고 쏟아지는 눈꺼풀을 지켜 올리시길. 성도들의 참된 교제는 지옥을 통과한다 해도 서로를 깨어있게 하리. 노래를 마친 크리스천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질문 하나 하죠. 처음에 무슨 생각으로 순례를 떠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다가 제 영혼의 안녕을 찾게 되었느냐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저는 우리 시장에서 진열해 놓고 파는 물건들로 인해 한동안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그러고 있었다면 지금쯤 전 아마 파멸해 버리고 말았을 테죠. 그 물건들이 어떤 것들이었죠? 이 세상의 부귀영화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난봉, 활락, 음주, 모독, 거짓말, 불결, 안식일 무시 등 영혼을 파멸로 몰고 가는 일들에 푹 빠져 지냈죠. 그러다가 형제님 얘기를 듣게 되었고 허영의 시장에서 자신의 믿음과 의로운 삶을 위해 순교하신 믿음님과도 이야기 나누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죠. 결국 이런 일들의 마지막이 사망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깨달음의 힘에 곧장 영향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전 죄가 나쁘다는 사실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도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을 때 전 두 눈을 질끈 감고 그 빛을 보지 않으려고 버둥거렸죠. 하나님의 복된 성령이 처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왜 외면하셨죠? 소망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첫째,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내리시는 역사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죄인들을 회개시키신다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둘째, 그때까지도 죄가 제 몸에 달콤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놓치기 싫었습니다. 셋째, 오랜 친구들과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들과 그들의 행동을 제가 무척 좋아했거든요. 넷째, 죄를 인정하는 시간이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가끔 고통에서 스스로 벗어난 적도 있었나요? 네, 있었죠. 하지만 죄를 지었던 생각이 다시 나면 전보다 훨씬 더 괴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죄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건 뭡니까? 많이 있습니다. 소망이 말을 이었다. 첫째, 거리에서 착한 사람을 만날 때. 둘째, 어떤 사람이 성경 읽는 소리를 들었을 때. 셋째,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할 때. 넷째, 이웃 사람이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섯째, 누군가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릴 때. 여섯째, 내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 일곱째, 누군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때. 여덟째, 특히 나에게 곧 심판의 날이 닥치리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무신론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신론자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천국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존재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무신론자의 특징은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경험은 강력한 신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거의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강력한 신념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증명을 통해서 발견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는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위와 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힘들면 기도 못할 수 있죠. 또 너무 힘들면 또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크리스찬과 소망은 함께 길을 가다가 이제 마법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의 공기는 크리스찬과 소망을 매우 졸리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마법의 땅에 들어갔고 그곳의 공기 때문에 졸렸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정신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실증과 육체의 게으름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은혜가 오래 안 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언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가셨습니까? 신기하게도 받은 은혜가 오래 가질 않아요. 은혜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우리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련회 가서, 아니면 집회에 참석해서, 아니면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뭐합니까? 그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평소 하던 일 하는 것입니다. 평소와 똑같은 일 하는 것이죠. TV 켜고 하루 종일 드라마 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세상 친구 만나면서 하루 종일 세상 이야기하면서 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시간들로 그 시간을 채우는 것이죠. 누구 딸은 어디 학원 보내서 좋은 대학교 갔다더라. 누가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올라서 거부가 됐다더라. 어떤 연예인이 누구랑 사귄다더라. 여러분, 세상에 가장 쓸데없는 이야기가 연예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 우리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무슨 연예인이 뭐 어떻다더라, 뭐 무슨 옷을 입었다더라, 누구랑 결혼했다더라, 어디에 산다더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랑요. 사람들이 모이면 연예인들 이야기예요. 세상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또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휴대폰을 만지작 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쇼핑하고, 또 우리 이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게임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시 은혜 없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 없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다 땅에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오래가지 않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래 담아두기 위해서,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삶이라고 하는 은혜의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은혜를 담을 그릇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요, 오늘 크리스찬과 소망이 천성에 거의 다 도착해서, 이제 천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다 도착해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의 실증과 육체의 게으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거의 다 와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영혼이 잠들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아무리 오랫동안 유지하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은혜에서 미끄러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은혜를 받은 사람이든 오랜 시간 동안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오던 사람이든 은혜에서 미끄러지는 것은 그냥 한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있을 때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요. 은혜가 있을 때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은혜에서 미끄러졌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어도, 은혜에서 미끄러진 사람이 다시 회복했다더라, 다시 성령 충만해졌다더라, 이런 소문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물론 가끔가다 한 명씩 있습니다. 아주 가끔가다, 한 10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봤을 거예요. 대부분 기도할 때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원래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기도에 나와서 기도가 안 돼, 기도에 나왔는데 기도가 안 돼. 여러분, 그분들은 평소에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평소에도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 있을 때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회복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언제 회복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크리스찬과 소망은 마법의 땅에 들어가면서요, 계속해서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정신으로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실증과 육체의 게으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철로역정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도의 교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교회 안에서의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뭡니까? 우리 교리반을 통해서 이미 배웠는데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뭐죠? 네, 괜찮습니다. 뭐 저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근데 성례 또한 결국에는 이제 보이는 말씀이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하신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 방법 필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오늘 또 한 가지의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도의 교제다라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요, 미끄러운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모두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태초부터 정하신 원리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자기 이야기 하다가 돌아가면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만날 때마다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공과 문제만 풀 수는 없겠죠. 모여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모여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뭐 여행도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모여서 항상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그 중심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교제 안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대화의 주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각자 경험한 회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경험한 회심의 경험. 이것이 아니면 사실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는 대화의 주제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 나누는 대화들과 이야기들 때문에 서로가 모여서 각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자녀에 대한 그 고민이라고 생각했던 주제가 누군가에게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아주 배부른 소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밤에 아이가 자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만, 그래 내가 잠을 자지 못한다 하소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불임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빨리 집이 팔려서 넓은 평수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있는 누군가는 집이 없어서 당장 길거리에 쫓겨나갈 판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눈다고 하지만,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성도의 교제 속에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대화든지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대화가 있습니다. 바로 회심에 대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입니다.
어떤 사람도 불편해하지 않아요. 물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그런 부담감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본인 스스로 회심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한 갈망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담감이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졸업을 하자마자, 수능을 보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잠시 이제 고등학교 때 다른 교회, 학교 때문에 다른 이제 그 도시에 있는, 그런 전주에 있는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원래 시골에 있는 저희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전에는 중고등부 아이들만 한 200명 넘게 모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함께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많이 옮겼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청소년부 사역자들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내가 한번 좀 섬겨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수능이 끝나자마자 중고등부 교사로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밤 11시에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 리더들을 다 불렀습니다. 물론 갑자기 한 건 아니고 좀 계획을 세웠죠. 다 모여라. 밤 11시에 언제 모여라. 그리고 모여서 우린 서로 간증을 나눌 거다. 준비해서 와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였어요. 그래서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자기의 간증 이야기를 하는데, 뭐 중고등부 아이들이 무슨 뭐 간증할 만한 게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쑥스러워하고 한참 막 웃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한 명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굉장히 진지하게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신앙의 이야기,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뭐 평생 있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고 나는 죄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누다가 이 아이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아이들이 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엔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녁 11시에 시작되었던 모임이 새벽 5시가 넘어서 끝이 났어요. 사실은 안 끝났는데 중간에 끝내야 됐었습니다. 새벽 기도 때문에. 그 결과 아무 프로그램도 없이 그냥 자기들 이야기하고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청소년 한 20명끼리 모여서 아무 프로그램 없이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데 새벽 5시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흩어졌던 아이들의 마음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모인 아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런 굉장한 특별한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교사 MT나 리더 MT가 있으면요, 저는 꼭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무엇인지,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새벽 늦게까지 나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 나눔 때마다, 그 모임 때마다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지난번 새생명 행복축제 때도 영상에 3분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3분이 나오셔서 자신의 신앙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교회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자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유익이에요. 특별히 회심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바로 회심에 대한 주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해 동안 철로역정을 살펴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저는 일산하나님교회 오면서부터 계속 처음부터 회심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었습니다. 근데 회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잘 정리된 책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회심하는데 회심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 회심의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제까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철로역정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회심의 전 과정이 드라마처럼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마다 회심의 과정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회심의 정도와 수준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이 사람이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회심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심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경험적인 차이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회심에 대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원리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회심의 순서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회심의 첫 번째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무엇이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음이 회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철로역정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처음 시작되는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이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저는 죄의 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가족들, 친구들 아무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크리스찬을 이해하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오직 크리스찬만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나는 아직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겠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는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회심의 두 번째 단계는 삶을 개혁하려는 의지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돌이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제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제 내가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었구나, 이제 내가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면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삶을 개혁하려고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무엇보다 이때는 한참 교회 성도들로부터 관심과 격려를 받을 때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뺀질거리며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모임을 나와요, 예배에 나와요, 그리고 기도에 나와요, 섬기기 시작해요. 주변에서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좋아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얼마 가지 않는다, 얼마 가지 않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죠. 신앙의 재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린 중요한 점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냐? 여러분, 이 또한 회심의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이 아니라 이 또한 회심의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깨닫는가? 죄가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겸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회심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자기 의와 자기 확신과 자기 자랑으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회심의 세 번째 단계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심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회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도무지 오늘 하루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는 그러면 그렇지 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망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회심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말해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계시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말하죠. 나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나에게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나는 그분을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 또 교회에 많은 섬김들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엄청난 섬기와 열매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또 기도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분명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정확하게 기도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만큼 그만큼 정확하게 우리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명확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회심의 네 번째 단계는 십자가 체험입니다. 회심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 용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진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딱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거죠. 이거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확실해요. 이 사람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죄 용서를 받은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것 같은데 또 넘어져요? 또 죄를 지어요? 좋다고 즐겁다고 웃으면서 죄를 지어요? 어떻게 그 가운데서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멀리서 오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걸어가실 때 그 안에는 나의 죄도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그 죽음에는 나의 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의 확신은 거짓된 확신입니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용서받은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에 나의 죄도 죽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출발한 크리스찬이 어디에서 그 무거운 짐을 풀게 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무거운 짐이 순식간에 풀어져 버리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진정한 회심의 은혜와 용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회심에 대한 5번째 단계는요, 용서의 확신과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삶의 변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구원을 갈망했습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죄에 대한 자유함과 그리고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기쁘게 죄를 짓습니까? 이제 자유다. 이제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제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받은 구원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받은 은혜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회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는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회심하는 것 같은데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회심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삶의 열매로,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만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어도 은혜에서 미끄러지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빼앗기게 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금방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를 은혜에서 미끄러뜨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들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뭘 해야 도대체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느냐? 바로 서로에 대한 회심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 간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심의 순서는 무엇이냐? 첫째는 죄를 깨닫는 거죠. 둘째로 삶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 겸손함과 하나님에 대한 의지는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네 번째,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다섯 번째,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회심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가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영적인 침체와 육체의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